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상식적이지 못하다, 또 무자비하다, 좀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32절,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게 되었고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 온 회중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고심하면서 가둬놓고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지시와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35절에 보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래서 온 회중이 이 말씀대로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이게 되는,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귀중품을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땔감이 필요해서 나무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돌로 쳐서 그를 죽일 수 있는가? 좀 의아하고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호하게 대응하고 또 처벌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선 이 사람은요,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2절 말씀이 어제 말씀 이 30절 그리고 31절과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어제 말씀 30절 3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러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고의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의로. 어제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과 한 개인이 부지 중에 또 실수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제사를 통해서 씻음 받을 수 있는, 또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죠. 그럼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것은 그냥 실수로 부지 중에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잘 몰라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선명하게 알면서도 대놓고 무시하고 거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대신 나무를 하러 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파괴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 심지어 종이라고 할지라도 안식일을 쉬게 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안식일에 나무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안식일에 이 나무를 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을 부정하고요,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보다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자유를 주장하며 자신의 욕구대로 살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짐승과도 같은 거죠. 짐승은 이 법과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이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는 그 하나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넘기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특성이니까 한 번 했는데 괜찮아, 그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그냥 두면 확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저는 오늘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나무를 한 사람과 같은 태도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즉시 처벌을 받거나 죽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구약의 법대로 했다면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 있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자, 그러나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거나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인식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이 죽음을 결정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38절 말씀을 우리 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과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옷단 귀에 이 술을 만들어서 청색 끈을 거기에 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청색끈의 이 청색은 뭐냐면 하늘의 색깔 아닙니까? 하늘의 색은 이 왕권과 신성을 의미하는 그런 색이 바로 이 청색입니다. 자, 그 청색끈을 옷자락에 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항상 읽고 그 말씀이 너희의 삶이 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부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의 삶 속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청색끈을 옷자락에 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순종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